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하늘에 오르심으로 결국 역사의 마지막 때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산자와 죽은 자로 나누실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친히 이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 가운데 거룩한 공교회를 모으시고 거룩한 공교회를 모으시면서 무엇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성도의 교제를 교회 공동체에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 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다 개별적으로 창조와 구속과 이렇게 구분되어 보이지만은 우리의 몸과 같이 머리가 몸으로 손과 발로 연결되어 있듯 진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부께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시고 성도의 교제로 우리를 묶어주실 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만 성도의 교제의 핵심 요한일서 1장 3절이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함이라? 누림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거룩한 공교회를 빚어가실 때에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빚으시는데 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아버지와 아들로 더불어서 누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공교회로 모여서 비록 가시적인 교회에 모여 있지만은 저는 확신하기는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공교회의 핵심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림이다라고 할 때 이 누림의 중심에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누림의 핵심에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에만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해서 뷰가 좋은 커피숍에서 찻잔을 기울이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림이라고 할 때에 이 누림의 중앙에는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누림의 중심에는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진짜 아름다운 교제로서 화목하고 영혼이 교제 가운데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더욱 소망하는 풍성함은 다른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의 감격과 죄 사함의 은혜와 죄 사함의 기쁨이 서로 교통될 때에 성도의 교제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모으시고 성도의 교제를 하게 하실 때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가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제를 하고 사귐을 할 때에 무엇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이 교통되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기독교의 중앙에 바로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이 죄 사함이라는 게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교제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교제 가운데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죄 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이해관계가 이 교제의 중심에 놓이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것입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이 공동체에 어떤 사회의 사조직처럼 있다면 이 공동체는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이 공동체의 교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주님이 마태가 세간에 있는 것을 보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에게 물어요. 어떻게 너의 스승은 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라고 하는 걸 누가 듣습니까? 누가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들으셔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바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건강한 자는 누구예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죠.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의사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너무 죄가 많아요.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만이 무엇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실로 거룩한 공교회로 참으로 택정하여 부르셨다면 우리의 마음의 공통적인 분모는 뭐냐면, 야, 내가 정말 죄인이다. 내가 정말 죄인이다. 여러분, 이게 공통 분모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이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큐티집에서 발췌를 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부끄러운 깨달음의 날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감추어 있던 추하고 더러운 죄가 밖으로 나오는 날, 실수라고 변명하고 싶지만 사실은 실수가 아닌 나의 죄들. 나란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그런 날은 참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립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파도 참 소중한 것이 감추어진 진실을 대면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진실 말입니다. 더욱이 이 순간이 소중한 것은 은혜로의 진일보, 은혜의 주님께로 성큼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은 잘난 의인이 아니라 못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자격이 있다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격이라면 나도 꽤 잘 갖춘 편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나는 죄인이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어떠한 죄악된 습관으로 인하여 누구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는 추하고 더러운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두움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눈을 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좋은 자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주님께로 달려갔던 마태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책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성도의 교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제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세 가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더욱 그것이 풍성하게 누려질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죄사함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죄사함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토록 풍성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가 사해진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요. 그래서 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를 출입하지만 이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죄에 대한 자각이 덜해요. 이상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눈 것들을 통하여서 이 죄 사함, 이것이 무엇인가 깊이 있는 은혜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죄인이었습니다만 이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같이 식사를 하지? 라고 하는 비판을 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인식한 마태와 또 그 외에 이 죄인들은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식사의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은 다른 말로 무엇이에요?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속량이 무엇입니까?
몸의 값을 지불하여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에서 풀어주는 것, 이것이 속량이에요. 이것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가를 지불하여서 그 사람에게 자유함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얽매인 이것에서의 자유함이 이 죄 사함이고 죄 용서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에 얽매여 있는 것, 이 사망에 얽매여 있는 것, 이 사단에 얽매여 있는 것, 이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이 죄의 사함의 은혜의 감격이 더 크고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심각하게 크면 클수록, 이 죄에 대한 고통이 심각하게 크면 클수록 무엇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죄의 사함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더 크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감격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의 저자들이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선배들과의 영적인 교제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죄의 사함의 은혜를 맛본 이들은 전에는 찬송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지만은 이것에 대하여 눈이 떠지고 보여지지 않던 게 보여지고 감각되어지지 않던 게 감각되어지는 순간, 전에는 그렇게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았던 무엇이 찬송가가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찬송가 한번 28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영국의 살럿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시를 썼습니다. 작사를 했죠. 이 여인은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려주셨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떠한 죄를 졌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떠한 죄를 졌을까요? 이 여인이 바리새인과 같은 눈을 가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닫혀진 눈이 떠지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자신을 비추니까 자신이 어떠한 존재예요? 상상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이들은 이런 찬송을 부르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찬송가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42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입니다만,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찬송을 지은 이 작사자도 자기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14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3절.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여러분, 이 코스비라고 하는 분이 이 작사와 이 곡을 쓸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여러분, 한번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볼까요? 이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비록 먼저 앞서 죽음의 강을 건너갔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절절히 고백하며 그 죄의 그 죄의 사함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렇게 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들과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우리가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바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을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을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필립 브리스 목사님은 36세에 참으로 전도를 위하여, 찬양 사역을 위하여 가다가 기차의 전복사고로 죽습니다. 그는 또 이런 찬송의 작사를 만듭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여러분, 이 외에도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애 받으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여러분, 이 찬송가를 지은 이들의 공통적인 교제의 핵심은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 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떠한 기쁨보다 감격이 되고 은혜가 돼서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이 공감이 될 때 거룩한 공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감각이 우리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라고 찬송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목사님, 저는 제가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실하게 잘 사는데, 저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사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도덕과 윤리적 개념을 넘어선 죄는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조직 속에서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며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발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 번연이 뭐라고 말했냐면, 죄는 하나님의 의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강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살아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은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더 심각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존 번연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강탈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조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멸한 이 죄의 온상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자비와 사랑과 그의 배려와 그의 보호를 철저히 무시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아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땅에 정말 자신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또 그 갈비로 하와를 지으사 진짜 가장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어 주었건만 에덴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대항하여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게 그렇게 죄예요? 이것이 그렇게 죄입니까? 전 인류를 이렇게 죄로 오염시키고 사망 가운데로 몰아가고 결국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벌에 처하게 할 만큼 이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 나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 아담의 죄가 이토록 심각한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이 아담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치닫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담의 죄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가 이토록 심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그 죄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죄사함의 은혜가 감격스럽다면 이 아담의 죄가 이토록 심각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 이토록 전 인류가 물로 심판을 받아야 하고 불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심각한 처지로 치닫게 하는데 충분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 생육법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피는 그 더러운 피가 섞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부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에 두셨을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아주 선하게 만드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강을 넘으면서 우리는 영원히 죄와 결별하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지만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의지를 허락하신 것은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향하여서 오히려 화살을 겨누고 칼을 디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감으로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아담의 죄예요. 아담의 죄는 세 가지로 아주 결정적으로 심각한 이 죄의 오염을 낳게 됩니다. 이 죄의 무게를 가지게 돼요. 첫 번째는 범죄한 당사자의 측면에서 그렇고, 두 번째는 죄의 다양성인 측면에서 그렇고, 세 번째는 죄의 무서운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범죄한 당사자의 측면에서 아담의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선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그렇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지만, 아담에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형상으로 빚음받아서 의와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감각적으로 아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졌다는 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죄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전적인 경향성을 완전히 뒤집어서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은혜의 영광을 한 몸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있던 그가 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때에는 자신의 전 의지를 동원해서 죄를 향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범죄한 당사자의 측면에서의 죄인이고, 죄의 다양성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이,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 목사님은 10가지로 아주 상세하게 아담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인 정령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사단의 말을 믿었습니다. 마귀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담을 두실 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에덴의 중앙에 모든 것을 공급받았지만은 그것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만스러웠어요. 만약 불만이 없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그 마음속에 아주 본능처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넘어간 것이에요. 교만한 것이죠. 그리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지만은 이 말씀에 철저히 거역했죠. 그리고 죄악된 호기심으로 인하여 금지된 열매를 먹었고 방장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필요를 넘어선 자신의 쾌락, 이 입맛의 쾌락으로 나아가 방자함으로 금지된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인류를 대표함으로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주제넘게 하나님의 자비를 가정하여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짓된 착각 속에서 주제넘게 생각하였고 그러므로 더 나아가 신성을 모독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10가지를 빨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하나하나가 아주 심각한 죄로 고발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이 아담에게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로 죄의 결과적 측면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이 죄를 오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 아담의 죄는 전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기에 충분한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불신앙,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고 또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죄악된 호기심으로 치닫고 방자하고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더 가지려고 하는 어떤 쾌락적 욕망과 그리고 살인과 주제 넘는 삶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행위가 아담에게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담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게 다 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죄를 가르쳐야지만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거짓말.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진짜 거짓말 잘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네? 싫어. 또 여러분 이 모든 죄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싶지 않는 이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거야. 내 거야. 뭐든지 자기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면 다 자기 거야. 자기 게 아닌데도 자기 거라 그래요.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죠. 여러분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죄를 뿜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누가 된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가 자라서 지금 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내가 중앙에 있어야 돼요. 내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다 나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해야 돼요. 다 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을 나로 생각하며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처절한 깨달음이 바로 이 죄 사함의 은혜의 감격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깨달음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왜 하나님이 높이시냐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은 그는 끝까지 범죄하는 순간을 제외하고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왕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할 때는. 그러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임금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일관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 속에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들은 그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성곽을 거닐면서 다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말해요. 이건 다 내가 이룬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이것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에요.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이 죄에 대하여 사해 주시고, 죄책에 대하여 사해 주시고, 죄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죄의 형벌에 대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준 이 죄의 사함의 영광과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무엇이 가능한 거예요?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로 모일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지금도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거룩한 공교회로 모이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성경을 많이 아느냐, 이걸로 규정되지 않아요. 얼마나 나 중심적인 삶으로 죄악되었는가. 그러나 돌이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철저히 이 죄의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가로 규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다. 죄의 사함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내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 사함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로, 이 죄 사함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어요? 이 죄 사함은 현재, 과거, 미래 어떠한 죄라도 이 죄 사함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다른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는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실 때는 무엇으로 속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꺼이 누구 대신? 나 대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죽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자리에서 그분이 저주를 받으시고, 분명히 내가 죽어야 할 이 억만 죄악 가운데 내가 받아 감당해야 될 이 말할 수 없는 형벌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서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단순히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여서 내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그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이 참혹하게 감당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그 흘리신 보배 피, 이것을 어찌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사함의 근거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즉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죄악 덩어리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나 십자가를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거지가 내미는 손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때 놀라운 죄 사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죄 사함의 감격을 누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국 교회의 어떤 연약함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그저 은혜로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껏 죄를 짓는 방종의 상태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이 죄 사함의 은혜와 감격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감사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감격하십니까?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눈을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어때요, 여러분?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합니다.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제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감동이 됩니까? 감격이 되세요?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걸 너희들이 알아라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율법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죄 사함의 감격과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이 성도의 교제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중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기 위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악되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여러분들의 이 내면 속에서 자리 잡는 죄악들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할 때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 죄의 사함의 은혜가 교제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에 대하여 감각이 없고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이야기로 또 지겨운 이야기로 들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요.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심각한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노력으로 이게 가능해요? 무엇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 비참한 죄에 대하여서 해결을 볼 수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로 나와 용서를 구하십시오. 죄를 사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게 진정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받은 자라면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이 용서의 문제가 나오면 마음을 닫아버려요. 용서해야 될 대상들이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존 오웬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지는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도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죄의 용서를 받은 자라면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서해 준 경험이 있다면, 그리고 진짜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지금도 누리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공교회라고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감격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요, 두 번째는 용서의 삶이요, 세 번째는 증거의 삶인 거죠. 여러분들은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을 전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지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증거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길 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죄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원한 형벌로 인생들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 사실이라면, 죄 사함 받은 자가, 이 죄 사함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자가 해야 할 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에 그들을 향해서 가슴이 저미도록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너무 슬프고 괴롭단다. 좀 작은 집에 살아도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도 진짜 우리 안에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면 이 땅에서도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단다. 여러분들이 예수께 인도하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만,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시급한 게 뭐예요? 죄 사함 받지 않고 죽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마태복음 9장, 바로 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한 이 말씀 1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냐면 중풍병자가 등장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하고,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그러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이 죄를 흰눈보다 더이게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거를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긴장감을, 이 시급성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를 하나님이 모으시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허락하신 그 최고의 핵심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죄 사함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으로 더 깊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에 대한 자각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심각한 죄라고 하는 자각은 다른 것으로 불가능해요. 막 죄를 캐내고 죄를 설교하고 이런 것으로 불가능해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겸손함, 그분의 오래 참음, 그분의 인자심, 그분의 자비, 그분의 진실, 그분의 지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벌레 같은지, 우리가 얼마나 굼벵이 같은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거기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독교 핵심이 바로 죄 사함이에요. 여러분,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설교를 듣는 것으로 우리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알려달라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목적으로 알고 은혜를 달라고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이 뭉그러지고 발톱이 뽑히는 것 같은 어떤 죄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그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산 소망으로, 참으로 이 성도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죄 사함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공동체가 진실로 죄 사함의 감격 가운데 깊이 젖어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고나고 고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용서의 삶을 살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 용서의 증거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공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진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실 때에 그 중심에 죄 사함의 영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고, 우리 앞서
주의 나라에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더불어 찬송하며 이 땅을 살고 그 속죄의 영광을 노래하며 주의 품에 안기는 거룩한 공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